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엎드리오니 이 시간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뿌리의 값으로 보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 거짓 선생들로 표현되는 이단에 대한 특징들을 계속 고발하면서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께서 세워 권위를 허락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비방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기와 특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하면은 13, 14절은 불의의 값을 얻기 위해 성도들을 미혹하여 속이고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15, 16절은 거짓 선생들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받은 발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이 삶의 열매로 맺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짓 선생들이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것이 거짓 선생들을 움직이는 모든 배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생들이 복음이라든지 성령, 구원, 보혈 등 성경의 온갖 귀한 내용을 자신들의 입에 담는 이유가 결국은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에 연단된에서 연단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련되다 혹은 훈련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에 길들여졌다, 탐욕으로 단련이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탐욕이 그들의 삶을 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성도들을 미혹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훈련이 되어 탐욕으로 단련이 되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 선생과 이단에게 미혹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거짓 선생,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불의의 값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멸망당한 가룟 유다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으로 표현된 이단들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보다는 그들의 가르침이 시기, 다툼, 헛된 자랑, 교만, 요란, 모든 악한 일들을 불러오는지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이 항상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양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함을 불러오는지 주목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품들과 열매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한 것은 분명히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로 물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능하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어떤 재물이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던 가이오가 속한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설교나 가르침의 대가로 사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불의하게 물질을 요구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결국 그들이 불의하게 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불의의 값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의의 값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탐욕을 부려 돈을 모아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들이 불의의 값을 탐하는 이유가 즐기고 놀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즐기고 논다는 것은 방탕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은 비도덕적이며 타락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생들이 베푸는 연회는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연회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이 연회의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의 연회에는 항상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생들이 이러한 연회를 베푼 이유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려는 의도에서라고 베드로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지 못한 영혼이란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은 사람 혹은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지만은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던 어리석은 사람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갓, 돌밭, 가시떨기처럼 온갖 것들로 마음이 덮여 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단의 미혹에 빠지거나 세상보다 더 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표적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계속해서 15,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은 결국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왜 바른 길을 떠납니까? 탐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했던 가룟 유다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탐욕 때문에 자신을 망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탐욕과 방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과 방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값을 사랑하다가 불의를 당한 발람과 가룟 유다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마음이 탐욕에 단련되면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근수 집사님과 임선정 거사님의 아드님처럼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